코로나 시대에 지금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게 되었을까 한탄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루하루 숨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교회도 심각합니다. 유지를 포기하는 교회 건물들이 매물로 쏟아집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유지하기가 한계에 다다른 성도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서 염려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들 대다수는 당장 나와 가족이 감염되지 않을까, 또 백신은 언제 보급될까, 어떻게 하면 이 총체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미국에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구약성서 전체를 해석해내는 귀한 책을 발간을 했는데,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작은 책자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지금 주변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는 죽음과 파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현재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을 초월해서 이 자연의 인과율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지금 이 세계에 엄습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코로나 위기를 전 지구적 생태계 위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지구를 휩쓸듯이 늘어나면서 생물량이 급격히 변화했는데, 사람의 가축과 사람을 합친 생물량이 1억 6천만 톤인데 비해서 야생 포유류, 그러니까 육상의 300만 톤, 야생 포유류는 또 그리고 해양에는 400만 톤, 이거 다 합쳐도 야생은 700만 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조류의 경우도 닭 같은 가금류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500만 톤, 또 야생 조류가 200만 톤이니 인간이 기르는 이런 조류가 2.5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유류하고 조류 둘을 합치면 가축과 가금이 1억 6천만 톤인데 야생은 900만 톤입니다. 이걸 이제 나눠보면 야생은 5.5%고 인간이 키우는 이 모든 포유류가 94.5%입니다. 5%와 95%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75억 인구고 이 인류가 전체 생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01%. 그러니까 만분의 1인 인간이 동물의 94.5%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인간이 독식하고 있는 생태계가 되었다.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매우 편중되는 이러한 생태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 기후변화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상당히 우세한데요. 그 근거 중 하나로 북극에 지금 기후변화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수십만 년 동안 얼음 속에 잠복되었던 이 미지의 바이러스, 불과 몇천 년 동안의 인류의 어떤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보면 몇십만 년 동안 잠복되었던 그 미지의 바이러스들이 지금 얼음이 녹으면서 인간에게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와 변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계속되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간이 지속적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시대를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 상당수가 코로나 이후에도 옛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른바 정상의 시대, 노멀로 돌아가는 일은 없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이 되는 이른바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학과 현대 인류가 진단을 내놓는 대략적인 코로나에 대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 박쥐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걸 생태계를 독식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공격이라고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또 백신으로 다시 세계는 여상하게 예전으로 복귀하게 될까요? 우리는 과학의 진단과 경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과학을 신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보고 야, 이게 나도 참 당혹스럽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전염병 사태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전염병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율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주로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기근이라는 세 쌍의 전형적인 재앙의 한 단계입니다. 전쟁으로부터 전염병이 오며 전염병으로부터 기근이 찾아오는데 이런 일련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벌들을 받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대항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계속해서 대항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의 여러 성읍에서 피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양식을 끊으며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빵을 구워 그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나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율법을 저버리면 전쟁과 전염병, 그 후에는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구약의 역사관을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그것을 계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귀 기울여 봅시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들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광야 시대를 지나서 성경에 다윗 왕이 등장하죠. 다윗 왕이 부강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사무엘하 24장에 다시 전염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선사를 통해서 부추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다윗은 왕국이 안정이 됩니다. 그 어려운 그 막 쿠데타를 이기고 또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도망다니고 적국에 미친 채 하고 돌아다니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안정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자 어떤 일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빌미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이 충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 고대에서는 징집과 징세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희생과 부유한 자들의 권력 유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면 잘 살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권은 처음부터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왜?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왕을 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주실 때도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주었던 겁니다. 주시면서 경계를 합니다.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왕인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왕을 달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저 이방 주위의 민족들처럼 자신들이 강력한 부국 강병을 세워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자의 희생과 부유한 자들의 권력 유지로 이어가는 세속적인 왕권 강화의 탐욕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결국 땅과 권력에 대한 다윗의 탐욕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의 율법, 곧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로 작정한 것이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의 전염병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시대에 와서는 절대 왕정은 타락의 도를 넘고 마침내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무엘이 은퇴해서 라마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인데, 이제 예언자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운동이 본격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남북쪽 분열 왕국 시대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이 분열 왕국 시대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보통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가 그냥 종교적인 죄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심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법, 율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에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는 체제와 행위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았는지 여러분,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매우 신랄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종교는 사회, 문화, 정치 체제 전체에 뿌리내리는 이런 거를 신정체제였습니다. 이 신정체제는, 이 체제를 지탱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간인
정의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해야 할 이 왕들과 권력자들이 이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의 법을 들여와 탐욕스러운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신전 체제를 만들고, 이스라엘은 무지해서 그 율법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된 체제를 주신 것을 저버리고 우상 체제를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왕정 시대의 바알 신이고 바알 체제입니다. 이건 그냥 우상 신이 아니라 바알 체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사투가 벌어졌던 그 유명한 장면도 단지 우상을 버리라는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이건 정치 사회적인 고대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들을 읽어보면 바로 이제 이러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공주가, 그죠?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의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아예 바알이에요. 그 체제를 가져와서 오늘날 정말 고대 자본주의와 같은 땅을 독식하고 독점하고 지게표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바알식 토지제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북왕국을 심판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이 율법을 위하는 아합의 그런 아합 가문을 따랐다. 악한 왕은 아합 가문을 따랐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 바알 체제가 북왕국을 잠식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저버린 사회 근간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바로 야훼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과 전염병, 기근이라는 재앙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으로 먼저 이스라엘의 북왕조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남왕조마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남왕조가 멸망하던 당시의 예언자인데, 또다시 우리가 말했던 3대 재앙을 선언하고 마지막 포로됨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삼박자 재앙을 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사가 드디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포로의 예언을 하는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삼박자 재앙은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나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은 이렇게 간곡하게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행위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제까지 이런 세계의 징벌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입니다. 율법 위반에 대한 징벌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면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하나님은 징벌과 사면 이 두 극단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자유로 양당 간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창조주의 능력, 권능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일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범위를 그 범위 안에 가둘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이 행하시는 전적인 초월자, 창조계와 인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참다운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를 읽어보면 참 어렵죠. 근데 그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기억나십니까? 맨 마지막 장 42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결국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계획은 어느 것도 방해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욥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 인애와 자비의 행위는, 심판을 뛰어넘는 그 행위는 창조 세계는 물론 인간 역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로운 심판과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은혜, 인애와 자비의 심정은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징벌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면서 세 개를 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3년간의 기근, 또 하나는 3개월간의 칼,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오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고대하고 참회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7만 명이 죽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의 간절한 회개와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요청하면서 전염병이 그치기를 다윗이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행위, 자유로운 행위,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자유로운 행위를 예레미야는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33장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고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에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지금 그 재앙 속에서 처절히 국가가 멸망되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속에서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실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린 곳에서 다시 결혼식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장례식도 못하는데 결혼식 축제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노랫소리를 그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졸업식을 하는, 꽃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을 축하하는 그 졸업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제잘거리는 어린아이들의 그 소리와 목청 높은 웃음소리가 쉬는 시간마다 들렸던 그 소리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다시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회적 모임들이 활발하게 열리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다시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 그 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주님은 진실로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자기가 만드신 백성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줄기차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이 황폐하게 된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예레미야가 이 확신에 차서 선포한 내용은 바로 그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여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신의 약속은 폐기될 수 없다. 신의 약속은 폐기될 수 없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을 다스리고 지탱하고 계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믿는 희망의 근거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당시의 예언자는 이 희망의 근거에서 세상을 야훼가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에서 이 회복의 비전은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회복의 예언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자에게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것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로의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회복이 될 때 옛 질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다시 질서가 세워지고 거기서 사람들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른바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약속, 우리는 그것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이스라엘,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야훼가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에게까지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늘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불고 그리고 태풍이 오면 깨끗하고 맑은 하늘과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부패를 흔들어 놓고 그렇게 새롭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였고 비록 인간이 죄로 창조를 얼룩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하게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얼룩진 인간 세계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는 이 중간 시기,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새로운 세계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먼저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종말의 시기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바로 그런 탄식과 고통의 시기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해산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춤추기 위한 회복의 고통일 것입니다. 이 회복의 고통에 모든 동식물과 피조물은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함께 노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 박쥐에서 시작되었고, 이건 자연이 생태계를 독식하고 있는 인간을 공격하는 어떤 과학원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들을 굳건히 잡고 이 세계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한편으로 코로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유린하는 인간의 탐욕, 체제, 이 자본주의의 탐욕적인 체제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집행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에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더 친밀하고 더 배려하며 서로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맺으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창조는 선했고 비록 죄로 얼룩졌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결단코 무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과 함께 하실 그의 계획을 죽음조차 종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이 창조 세계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결국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피조 세계와 죽기까지 연대하는 그 극적인 방법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와 피조 세계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다 폭로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정상의 시대, 노멀, 그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되는 이른바 뉴 노멀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면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계적인 진보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방역자들이 얘기하는 그저 일상으로의 복귀를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는 지금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선물을, 미래의 선물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완성이 끝날 때까지 교회는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것이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며 탄식하는 모든 사람과 동식물, 푸른 식물들, 그리고 이 세계와 연대하는 삶으로 교회는, 성도들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없는 탄식은 절망이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이 세상 속에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은 누구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푸르른 다스림, 그 푸르름의 계절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탄식의 기도로 연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세계 한복판에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탄식으로 회복될 새로운 미래를 절망하지 말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는 가족이 교회가 되어 매주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에서 감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경험을,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할 감격적인 재회의 교제, 일상과 세상 속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그 실현되는 곳에 한복판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계절에 반드시 회복될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 소망을, 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또 그리고 이 세계와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